누구나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다 뒤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돌아보면 가슴으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꼭 그런 일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면 제일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면 참 아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막바지가 되면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참 한 번 왔다 가는 생방송인데 내 참 잘 살았다 뿌듯하게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인생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되는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일간지에 실렸던 한 장로님, 예능교회 신영균 장로님의 인터뷰 기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91년 동안 인생을 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무리하면서 그가 영화인으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이제 다 사회에 환원하면서 5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환원하면서 그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참 도전이 됩니다. 기자가 계속 인터뷰하면서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 보람된 것도 참 많은데 언뜻 질문하는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전혀 없다고. 또 다른 질문하다가 그 질문을 또 반복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아쉬운 거 없으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 말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 죽을 때 내 관에다가 내가 보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어 준다면 나는 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에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1년의 생을 지금까지 살고 아직 건강하고 정정한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후회스러운 거 없는 참 보람된 인생 살았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참 좋은 모델이 되는 귀한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음 안에 낳았던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고 우리에게 남기는 정말 유흥과도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균 장로님처럼 정말 기뻐하는 사람,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갔다 사람들이 다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와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지로 간 그레스게와 디도 두 사람, 그리고 뒤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누구죠? 두기고, 예배소로 갔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마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어떻게 언급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의사 누가와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오른팔이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 제가 서두에 신영균 장로님 언급했습니다만, 그분은 배우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평생 한 길로만 갔어요. 그리고 그가 벌었던 많은 재산을 마지막에 남길 때 어떻게 해요? 영화를 위해서 다 내놨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마지막 영화인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영화인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회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회사 아니고요, 일본의 일본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가모리라고 하는 한 사장이 저 시골의 한 창고에서 직원 3사람을 데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직업 전문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그 마음속에 기계 부속에 들어가는 이 모터, 기계를 돌린 모터를 한번 내가 평생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3사람을 데리고 일본전산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대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회자되는, 직장인들 가운데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의 약자냐면 워크, 일,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이게 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땡 하면 하다가도 딱 놓고 그냥 가요. 직장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 인생,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지금 이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전산이라는 나가모리의 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일본에 한창 불황이 다가올 때, 회사들이 다 문 닫을 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걸 눈으로 톡톡히 봤거든요.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이 뭐냐? 회사가 든든히 서야 어떻게 해요? 가정도 선다. 아무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딱 문 닫으면 가정이 직장을 잃고 일터가 없을 때 가정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모리 사장이 창업했던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모토 회사 가운데 제일 후발주자인데다가 이제 막 3사람 데리고 창업을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모토에 전문 회사가 있고 대기업이 있는, 그리고 노하우도 있고 수많은 신뢰를 얻었던 회사들이 앞에 있는데 후발주자가 그들과 함께 뛰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앞질러 가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사 직원들보다 우리는 2배로 일해야 된다. 저 직장은 8시간 일하는데 우리는 16시간 하루에 일한다.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도 일할 뿐 아니라 때로 주일도 언제든지 나와서 일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방침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회사 모토 마음에 들어요. 무슨 말이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즉시 한다. 첫 번째가 즉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끝까지 한다.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재는 게 아니라 즉시 하고, 또 하나 끝까지 하고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모토를 어느 회사에, 큰 대기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제 신성회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납품하는 양도 아주 적었던, 그렇게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대기업체 공장이 금요일 날 회사 기계가 잘 가동하다가 고장이 나서 딱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체는 새 회사가 모터를 납품을 한 거예요. 그 회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기술도 있고 신뢰도 있고 정말 기술 하나는 빠지지 않는 대기업체가 이 공장에 납품하는가 하면, 그와 비슷한 회사도 또 하나 납품을 하고, 마지막 이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양은 적지만 아주 최근에 거래를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 관계자가, 책임자가, 여러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이게 물건이 나고 또 마케팅이 되고 그러는데, 공장에 가다가 딱 스톱이 되면 그때부터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장 책임자가 기계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막 찾고 찾았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모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회사 전량 납품하는 아주 대기업의 전문 제품 만드는 그 회사의 첫째로 이 회사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좀 와서 체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전화의 첫 마디가, 우리 회사 제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품 확실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하신 분을 훈계하듯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우리나라, 우리 회사 모터에는 문제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보다 두 번째 회사, 조금 작은 회사에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고, 급히 사람을 보낼 텐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사람을 보내도 아마 멀어서 월요일 아침에 일찍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공장에서는 지금 이 설비가 계속 가동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스톱되고 나니까 회사가 난리가 나고, 본사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장이 직접 이 공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 관계자가 두 회사에 전화하고 나서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조그만 회사 일본 전산에 그냥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전화 받았던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사에 입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 직원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뭐 설명하는데 메모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에 관계된 상사에게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전화 아시죠? 보류해놓고 전화를 돌리잖아요. 이 직원이 보류한다고 보류를 눌렀는데 이게 전화가 그냥 툭 끊어지고 만 거예요. 전화 끊어지고 나니까 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 모토가 뭐죠? 즉시 한다. 즉시 그 메모지 들고 그 회사로 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공장 사태가 벌어졌던 공장 직원이 전화를 하다가 툭 떨어지니까
세상에 이런 예의 없는 회사가 있냐고 또다시 전화를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사무실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공장 안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까? 빨리 공장이 설비가 돌아가야 손실이 줄어드는데 대책회의가 벌어져서 막 회의를 하고 있은 겁니다. 한 두어 시간 회의가 다 진행되고 회의 끝날 때쯤 돼서 일본의 전산, 바로 이 회사 직원이 이 사무실에 도착한 겁니다. 90도로 인사를 꼭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각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장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받았던 메모지를 계속 보고 모르는 거 본사에 전화하고 심지어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팩스로 주고받고 계속 이야기하고 A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B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계속 주고받고 그러다가 금요일을 꼬박 넘기고 토요일 아침에 이 기계가 드디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이 공장의 사장이 본사에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일본 전산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다고. 그러면 됐다고. 이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모토는 일본 전산으로 몽땅 월요일날 다 교체해달라고. 이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점점 영업망이 넓어지고 지금은 400개 계열 회사에 13만 명의 직원을 둔 일본 전산,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 세계 이 관계자가 다 아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늘 반복하는 것, 일 즉시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이 회사에는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라도 그들의 의식 속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은 즉시 하고 끝까지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다른 회사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이 회사의 오더가 딱 떨어지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회사 사이즈의 반으로 만들어줄 수 없느냐? 예,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만들고 될 때까지 하면 나중에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이 일본 전산이란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입니다.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멘탈리티, 의식 가지고 물건이 만들어져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한 물건이 나오고 대충 그냥 팔아서 이윤만 남기려면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서두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력했지만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 그 의식을 가지고 사역지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12월이 되면 꼭 이 말씀 가지고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참 저 한 해 한 해 돌아볼 때마다 반성이 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유익한 사람. 오늘 여기 언급되고 있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아 사도로서 첫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극심하게 싸우고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던 동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올 때 제발 마가 좀 데리고 오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내게 있어야 된다.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부탁하는 마가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 불러라 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중학교 교사, 이제 체육학과 전공을 하고 그가 정말 꿈꾸던 중학교 체육교사가 돼서 한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초임교사인지라 뭐든지 열심히였습니다. 부임한 지 딱 2달 만에, 여러분 체육 같으면 동작 같은 걸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운동 시범을 보이다가 이 목 경추가 상해서 그게 온몸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선생님이 포기하고 절망할 텐데 9년 동안 계속 투병하면서 이 학생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구필 화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말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한번 시범을 보이다가 경추를 다쳐서 완전히 마비되고 꼼짝하지 못하는 이 처지와 상황을 보통 사람 다 피곤할 텐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가 학생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내가 도구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꼼짝하지 못하니까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그가 썼던 시와 그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왔다 가는 사람, 다 왔다 갑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시행착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볼 때 기억나는 사람, 우리에게 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유익한 사람,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 참 화려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마지막 그의 노후 모습을 자세히 보면 역시 그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느끼기에 크고 작고 차이지 다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셔서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은 곳이 꼭 한 곳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른 거 다 암세포가 전이 됩니다. 심지어 뼈에도 전이 되는데 여러분 암세포가 전이 되지 않고 암이 걸리지 않은 장기가 하나 있대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혀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다른 장기는 좀 하고 좀 쉬고 하는데 심장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뛴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뛰기 때문에 심장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암세포가 전이 되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는 장기가 하나 있는 바로 심장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것을 이기고 완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여러분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